무엇이 복인가? 마태복음 5장 1, 2절, 야고보서 1장 17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팔복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를 아주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세상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방법과 태도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택할지 결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간결하고 명확하신 어조에는 세상과의 타협이나 조정의 여지가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차선을 주실 수 없습니다. 최선이 아닌 것은 늘 차선입니다. 복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팔복이 그저 이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팔복이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 같아 지키지 않겠다는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담긴 말입니다. 복인지 아닌지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세상에 속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이자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복이라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심령의 가난, 참된 온유, 깨끗한 마음, 화평 등을 택하고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아낌이 없으십니다. 내게 있어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팔복이 하나님의 최선이며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까? 나는 어떤 세상에 속해 있으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3월 12일입니다. 무엇이 복인가? 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생각을 바꾸라 하시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복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 말씀은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 팔복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를 아주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세상의 복과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성공이 성공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를 이루는 것이 성공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혼돈이 생기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꾸 하늘나라의 가치로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팔복 말씀, 어제부터 시작한 이 팔복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지, 세상의 관점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요 며칠 동안 그 레디컬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레디컬, 혁명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은 혁명적이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혁명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무엇을 바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개혁이라는 말이 더 맞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바꾸는 혁명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개혁.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그러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교회가 했던 교회 개혁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어요. 놀랍죠? 교회가 개혁되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개혁되고 나니까 그 암흑 같았던 중세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복인가? 세상을 바꾸어서 자꾸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깨닫고 그 복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데서부터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준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 두 번째 문단에 복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거 진짜 복이구나. 내 인생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고역일까요? 자, 내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이제 우리들이 어제부터 시작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와줘야 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이 되기 시작할 때 내가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나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겠죠. 팔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이자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팔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복, 진정한 복입니다. 자, 김영석 교수가 쓴 교회박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 이 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특별히 이 이야기는 이제 교회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흘러보내야 성장한다. 먼저 교회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려면 교회가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에 빠지면 죄악이 됩니다. 교회는 있어야 하지만 교회가 전부여 목적이 되면 교회주의에 빠집니다. 과거에 천주교가 교회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를 교리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교리가 진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우산 안에 사람을 가두려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옛날엔 교회가 사람을 키웠으나 이제는 우산 안에
가두어 놓으려 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교회에 가고 교회가 나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와 더불어 있고 교회와 내가 더불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복은 복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복받게 돼 있습니다. 사회를 걱정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복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유익이 될 때 교회가 복받은 거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흩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을 때 이게 복된 교회구나.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팔복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의 관점과 하늘나라의 복의 관점이 많이 다른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복인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복은 내가 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제 가게, 어떤 사업을 오픈하는 곳에 가서 제가 기도할 때면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업체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식당에 가서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곳에 밥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의 복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이 가게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복이다. 여러분,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복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 때문에 내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내가 함께 밥을 먹는 그 사람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내가 복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참 기쁩니다. 내가 진짜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과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하늘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참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복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가운데서 복된 존재로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